우리 대학 랩런트들의 포럼을 들어보니까 참 기쁩니다. 아, 많이 컸구나. 또 영적으로 많이 성장했구나 하는 것이 참 많이 느껴져요. 상당히 말하는 거 보니까 앞뒤가 딱 맞고 또 미리 준비해서 하는 거 보면서 야, 대학생이 되면 저렇게 되는구나. 그렇게 많이 느껴져서 참 기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번에 말씀을 받았다는 겁니다.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많은 걸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잡는 게 중요해요. 무조건 해도 잡으세요. 뭐라도 잡으세요. 잡으시고 잡고 났으면 두 번째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한 3일 동안 영적인 굉장히 중요한 현장에서 집중하다 보니까 누구나 다 은혜 받을 수 있거든요. 또 메시지가 나에게 큰 충격으로, 도전으로, 또 기도 제목으로 이렇게 올 수 있는데, 이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그것을 내 개인화시키는 거거든. 내 속에, 내 안에 응답으로 사실화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가기 전에 기도 제목을 붙잡고 가기도 하고, 또 가서 또 더 중요한 확인도 하고, 메시지를 많이 받았는데, 또 전물변 모임까지 했으니까 많은 만남의 축복이 있었을 것인데, 일단 여러분이 붙잡은 것을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다 잡으려고 하면 끝이 없으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지속하세요. 진짜 이거 가지고 내년에 대학 수련회 갈 때까지 내가 응답을 확인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더욱더 말씀을 편집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이러한 축복을 누린다고 하면 굉장히 큰 응답을 확인하게 되어질 겁니다. 우리는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너무나 많은데 은혜 받을 그때뿐이고 그냥 지나가 버릴 때가 참 많아요. 잘만 정리해 놓으면은 많은 사람 앞에서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증인으로 서게 될 건데, 그래서 이번 대학 수련회는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도에 대한 내용들이 제일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다윗이 했던 정시기도라든지 말이에요. 다윗이 세웠던 일천망대라든지 말이에요. 성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남기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다윗처럼 기도의 비밀을 가진 우리 대학 랩런트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안 도와줘도 괜찮아. 진짜 노바디. 다윗은 도리어 사울왕이 죽이려고 3,000명, 5,000명 군인을 데리고 한 사람 쫓아다니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한 위기 속에서도 아무 문제 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그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의 능력, 기도의 비밀은 그런 거였습니다. 우리 대학 랩런트들이 그렇게 돼야 돼요. 부모가 도와주지 않아도, 그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괜찮다. 이러한 영적 힘 가진 랩런트로 든든히 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과거는 미션입니다. 사명입니다. 과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과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잖아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전부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우리 과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셨단 말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다고 말이죠. 과거를 우리가 잘 재조명해보면 그런 많은 답이 옵니다. 여러분, 과거를 어떻게 하면 발판 삼을 수가 있습니까? 그냥 과거 뛰어넘어야지. 그러면 뛰어넘어집니까? 어떻게 하면 과거가 발판 삼아질까요? 틀림없이 복음으로 정확하게 해석해야 발판 삼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복음의 눈으로 과거를 다시 한번 재해석해 보니까, 재조명해 보니까 그랬구나.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나에게, 우리 가정에 이런 과거를 허락하셨구나. 이런 답이 나와야 돼요. 복음 아니고 그 무엇으로 과거를 발판 삼을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복음 없는 불신자들도 과거 발판 삼습니다. 우리 가정이, 내 개인이 이런 과거를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서 완전 뛰어넘어야지 결단을 하고 있는 힘을 다해서 뛰어넘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세 가지 저주에도 빠져나올 수는 없거든요. 그 저주와 지옥 배경과 사단의 배경, 그건 빠져나올 수 없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 가지고 얼마든지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과거를 재해석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재조명해 봐야 돼요. 그러면 답이 날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러한 과거를 허락해 주셨는가? 그게 없으면 과거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성도의 과거를 복음화해야지, 과거를 복음화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고 그리스도 붙잡는다고 하지만 안 되어져요. 어찌 보면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좀 어려운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자리에 있는 기성세대들은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난 모든 과거를 복음의 말씀으로 재해석해서 완전 발판 삼아버리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끝내버려야 돼, 복음으로. 그러면 우리의 과거는 사명이 될 수 있습니다. 고난이 왜 지속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역사 속에, 성경 속에 있는 거 보십시오. 왜 그렇게 고난이 지속됩니까? 250년 동안, 오랫동안 말이에요. 그것도 430년 동안 노예되었다가 또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러한 고난이 왜 계속되어집니까? 그게 바로 다른 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틀린 각인 때문에. 그 각인의 키는 창세기 3장입니다. 납니다. 하나님보다 나.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는 나의 계획. 내 기준. 이게 틀린 각인. 새 가족들은 틀림없이 이거 가지고 옵니다. 자신의 동기, 나라고 하는 이걸 강한 걸 가지고 오거든요. 이걸 복음의 말씀으로 잘 도와줘야 됩니다. 또 두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가 틀린 각인이라고 하면 두 번째는 잘못된 뿌리지요. 창세기 6장. 뭐가 잘못된 뿌리가 내려져 있습니까? 세상 가운데 살다 보니까 뭐든지 세상 중심이에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볼 때 거의 육신적인 판단, 육신적인 쾌락, 이거 쫓아가기 쉽거든요. 그 창세기 6장이죠. 그러다 보니 세 번째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체질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창세기 11장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고난을 지속적으로 가져오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9장 15절은 핍박자 바울이 지금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장면 아닙니까?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이걸 적용해 본다고 하면 바울에게 틀린 각인이 뭡니까? 선민사상. 나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우리 유대인만, 우리만.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 이 선민사상이라고 하는 잘못된 각인이, 틀린 각인이 바울뿐만 아니라 바리새인, 유대인 거의 다 들어가 있었어요. 그대로 뿌리내려 있어요.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한 민족을 선택해야 되는데 거기에 유대민족이 부름받은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그들이 선택받은 거예요. 선택받은 건 맞아요. 선민인 건 맞아요. 근데 그들만 선택받은 게 아니고 그들을 먼저 택해가지고 나머지 타민족 모든 민족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계복음화 때문에 부르신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우리를 먼저 부르셔서 우리의 불신 가족, 우리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을 237까지 살리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이걸 거꾸로 깨달았어요. 그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제일 첫 번째 틀린 각인이에요. 우리만 하나님 백성이다. 여호와는 우리만의 참 하나님이다. 우리만 선택된 백성 선민이다. 이 사상이 역사 가운데 유대인들을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지속적으로 고난 속으로 몰고 가는 근본적인 이유가 되었어요. 틀린 각인. 그러니까 두 번째 이제 잘못된 뿌리까지 가는 율법 사상이 그대로 들어가요. 율법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닌데 율법은 구원받을 수 없거든요. 율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창세기 3장에 빠져있던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율법은 참 필요한 거죠. 율법이 있어야 잘못되고 옳은 것을 판단할 수 있잖아요. 교통법규가 있으니까 빨간불이 있으면은 가면 안 된다. 노란불이 들어오면은 이제 주의하면서 멈춰야 된다. 이게 있잖아요. 그래서 녹색불이 들어오면은 출발하는 것이다. 이 신호, 교통법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 아니에요. 율법은 그 자체예요. 율법에 보니까, 우리가 죄인이구나. 하나님 떠나 있는 저주 가운데 있구나. 우리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결국은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거예요. 율법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율법의 완성자다. 그리 말한 거예요. 율법이 나를 가르쳤지 않냐? 그럼 내가 왔다. 율법으로는 안 되는 구원을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완성해버린 겁니다. 근데 율법 자체를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착각을 하니까 그것도 613개나 만들었어요. 지독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하여튼. 여러분 6개도 지키기 힘든데 613개를 만들어 생각해보세요. 그걸 다 지켜야 되는데 이렇게 잘못된 뿌리가 복음 하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후대들이 고통당하는 것은 말할 수가 없었어요. 430년 동안 어떻게 노예가 됩니까? 사내 아이들이 다 살해당하는 그런 고통이 찾아왔는데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바울은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나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 자기 생명을 걸고 있으니까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 바울의 과거입니다. 해답 없는 종교인이었습니다. 그게 바울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거를 발판 삼아야 돼요. 그러한 길이 있어요. 복음의 말씀으로 재해석하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한번 편집해 보세요. 말씀을 편집한다는 건 뭔 말입니까? 더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고 말씀을 기록도 해보고 녹취도 해보고 때로 중요한 성경 구절은 암송도 해보고 그게 묵상입니다. 읊조린다고 그랬잖아요. 읊조리는 게 뭐예요? 그게 암송하는 거죠. 말씀을 또 계속 읽는 거죠.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깊이 묵상해 보는 겁니다. 이게 과거를 발판 삼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편집하는 것을 개인화라고 합니다. 이번에 세계 대학 수련회 때 받았던 메시지를 가지고 다시 한번 또 묵상해 보고요. 성경도 좀 찾아보고 얼마든지 그렇게 하면 좋죠. 그러면 이 말씀은 또 다시 한번 묵상할 때 또 들어보면 또 달라지거든요. 제가 가능하면은 주일날 강단 말씀 하나 가지고 새벽기도 수요예배 다 합니다.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어요. 너무나 우리는 메시지 홍수 속에 있다 보니까 뭘 붙잡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쏟아지는지. 나도 헷갈려요. 다락방 안에 단어가 너무 많아가지고 좀 그 단어들 좀 어떻게 하면 나도 좀 편집이라는 단어 이런 거 좀 안 쓰고 그러면 참 좋은데 프레폼이 나오더니 파수망대는 안테나가 나오더니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요. 그리고 이 말씀을 계속해서 편집하고 개인화시키면 시킬수록 그 속에서요 무궁무진한 뭔가가 나옵니다. 진짜 복음화가 되어지는 내 것이 다 되어지는 복음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하게 되겠죠. 두 번째, 기도로 설계하라 그랬잖아요. 참 시편 5편 3편에 다윗이 아침에 기도하고 17편 3절에 보니까 저녁에 기도하고 23편에는 건 온종일 기도하고
다윗은 정말 기도의 사람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두 번째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이 속에 깊이 들어간다고 하면 결국은 기도에 있어 제일 키는 집중이잖아요. 말씀은 묵상이라고 하면 기도는 깊은 집중인데 깊은 기도의 집중 속에 들어가면 이 속에서 오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진짜 저 하늘 천국 보좌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그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을 얻게 될 때 진짜 우리가 말하는 오력이 생겨나는 거죠.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그 힘 가지고 공부하고 그 힘 가지고 산업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가지고 있는 힘 가지고 할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할 수 있겠어요?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으니까 이제는 깊은 기도의 집중 속에서 오는 그 힘 가지고 모든 것 해라. 하나님께 위에서부터 내려주는 그 힘이니까. 그러면 어디까지 갑니까? 치유. 내 과거 다 치유돼요. 내 속에 있었던, 남아있었던 모든 상처, 틀린 생각, 치유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지. 그 말씀 가지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면 나를 넘어서는 성령의 능력이 내게 찾아오는데, 진짜 성령 충만이 임하게 되는데, 그때는 내 수준을 뛰어넘어요. 내 상처도 결국 내 수준대로 가지고 있거든요. 나를 뛰어넘어 버려요. 아, 상처 아니구나, 이거는. 문제될 게 전혀 없구나 말이에요. 완전 발판 삼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틀림없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오는 지혜, 오력 속에 들어있는 거니까 그 능력.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이 비밀이 없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억울해서 못 살지요. 아니 골리앗 앞에 나가서 위기당한 이스라엘을 완전 살린 영웅 아닙니까? 그런 이 다윗이 말이에요. 사울 왕 때문에 얼마나 참 비참할 정도였죠. 도망 다녔으니까. 일부러 사울 왕과 안 싸우려고 숨어 다녔으니까. 근데 다윗은 이 비밀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 왕이 상처가 아니에요. 도리어 사울 왕을 끝까지 사울 왕이 마지막에 전사하고 나니까 통곡하면서 울었잖아요. 그릇이 다릅니다. 도망 다니면서 다윗은 그릇이 다 준비되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밖에 없는 그릇을 이미 다 갖췄어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던 그 언약궤라는 그 메시지를 가지고 성전이라고 하는 언약을 확실하게 잡았어요. 다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그렇게 해야 돼요. 아무도 안 도와줘도 되고 도리어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람을 더 도와주고 더 섬기고 그런 그릇을 준비돼야 됩니다. 나를 도와주니까 내가 돕고 나를 싫어하니까 내가 싫어하고 그런 그릇 가지고는 전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그릇은 달라야 돼요. 특히 우리 렘넌트들의 그릇은 달라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 우리의 현장을 영적 눈으로 다시 디자인하는 겁니다. 우리 현장에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작품을 남게 되어집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이 현장화돼요. 말씀이 살아서 말씀이 성취되는 그런 현장, 실제로 기도 응답이 있는 그런 현장이 새롭게 디자인되는 거죠. 사실적으로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모든 일 속에 이제 적용되어지는 이러한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어차피 다윗을 가지고 설명을 했으니까요. 다윗이 가장 잘한 게 뭡니까? 개인 묵상입니다. 참 바울은 참 잘했어요. 다윗도 잘했지만 구약 성경 39권을 바울은 다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달달 외우고 있는 사람이에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자마자 인생의 답을 내버렸어요. 이야, 맞구나.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마지막까지 외쳤던 그 말이 맞구나.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분이 부활하셨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말이 맞구나. 답을 냈어요. 창세기 3장 15도 예언되어 있던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 구약 39권 가지고요. 바울은 답을 내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바로 전도자로 쓰임 받은 것이 아니고요. 아라비아로 가서요. 개인 기도에 깊이 집중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신학자들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2년 반이다, 어떤 사람은 4년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어쨌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이 바울은 자기 개인이 하나님 앞에 깊이 집중하는 진짜 기도의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전도자로 쓰임받은 거예요. 랩넌트 우리 대학생은 지금 그래야 될 시간표라. 여러분이 물론 전도도 많이 하고 그러면 참 좋겠지만 이제는 받은 말씀 가지고 깊이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을 다시 한번 보고 하나님께 질문도 해보고 진짜 하나님의 영적인 힘을 얻는 이 시간을 바울은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때부터 가는 현장은 보세요. 현장 다 살았나 봐요. 사도행전 13장 보십시오. 무속인 현장. 사도행전 16장 점술인 현장. 사도행전 19장 우상에 빠져있는 에베소 현장. 전혀 해답이 없는 이 현장을 완전 살려내는 바꾸어버리는 작품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지난 과거 얼마든지 발판 삼을 수 있습니다. 뭐로? 복음의 말씀으로. 말씀 가지고 자꾸만 나를 편집하고 말씀 앞에 자꾸 나를 세우고 묵상하고 기도의 집중에 힘 가지고 그러면 우리 현장은 새롭게 얼마든지 디자인할 수 있다. 그럼 세 번째, 진짜 이게 이제 사명이 올바로 나오는 거지. 하나님은 이미 주셨지 않습니까? 바울에게 사도행전 9장 15절.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아나니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소문을 들어보니까 바울은 핍박자요, 해방자요, 그것도 다메섹에 있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금 잡으려고 하는 사람인데 그때 아나니아에게 우리 주님 주신 말씀이잖아요. 가라! 이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방인 237 똑같죠? 지금 우리가 붙잡고 있는 거하고요. 두 번째, 임금들, 세상 지도자 강대국들, 이스라엘 자손. 그래서 바울의 가슴 속에는 늘 있었어요. 사도행전 19장 21절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 보고마.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처럼 로마에서도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언제나 바울의 가슴 속에는 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직접 받았던 말씀인데 그래서 과거는 나의 사명입니다. 바울의 과거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학자였고 완전 초대교회를 핍박했던 해방자였는데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으로 자기 인생을 새롭게 편집했습니다. 기도의 비밀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힘을 체험했습니다. 자기 인생에 남은 인생을 놓고 새롭게 디자인하게 되어졌어요. 이때부터 바울이 가는 모든 현장은 다 사는, 특히 일단 로마 복음화. 그 시대의 로마 복음화가 세계 복음화니까. 두 번째, 자기 민족 유대 복음화. 바울이 솔직히 고백했지 않습니까? 내 가슴 속에 한이 있다. 내가 그리스도께 끊어진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한은 뭐냐? 내 동족, 우리 민족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가장 복음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아 죽였던 우리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깨닫고 돌아오는 것, 그게 자기 가슴 속에 한이라고 고백했어요. 이것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힌 바 된 그거 잡으려고 갔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 표대를 향하여서. 이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과거는 사명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과거는 전도와 선교를 향한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몇 번 고백했지 않습니까? 나는 이랬던 사람이다. 나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경모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이란 결론을 바울은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가 우리의 사명이 될 수 있고 평생의 미션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과거를 발판 삼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지난 과거 복음으로만 재해석할 수 있다고 하면 분명한 답이 나올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러한 과거를 나에게 허락해 주셨구나. 복음으로 봐야 돼요.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답 안 납니다. 그러면 이 속에서 내 평생의 미션을 발견할 수 있겠죠. 미션을 발견하게 되고 또 이 미션 가지고 이제는 도전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까지 이제 많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또 메시지도 많이 받았습니다. 받은 메시지를, 받은 훈련을 가지고 발판 삼고 정말 현장을 놓고 도전하는 그런 응답 누리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이란 결단했을 때 일어났던 걸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의 과거는 사명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미션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눈으로 과거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복음 속에서 완전한 해답과 결론을 내게 하여 주시며 평생의 미션이 발견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미래를 향하여서 이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또 믿음으로 새롭게 도전하며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